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자도 있지만은 또 나쁜 부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자가 여러분 누구였냐? 성경 속에 누가 제일 큰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볼 때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전쟁에 동원될 만한 그런 군사들을 318명이나 두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나 양, 낙타, 수 또한 엄청났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때에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돌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도시에 가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욥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도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이 다 누구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섬기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부자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의 영혼을 걷어가면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아주 경고성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사회적인 책임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진 자의 윤리.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윤리를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온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은 갈수록 어떤 시대가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세대가 이런 세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나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뭔 찬양이 제일 많이 불려질 것 같아요? 네. 정순 찬양 와중에 100점이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많이 불려졌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부른 게 은혜였고 또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팀 중에서 거의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저녁에도 그거 부르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은혜라는 찬양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 살고 살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야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감사한지 몰랐죠. 너무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앞으로 그런 시절이 올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 시절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오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후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였다는 찬양.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가 작년에 한 5월달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가.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될 거다 하셨더니 올해도 이 연말이 다 와버리고, 아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미국에 빠지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실마리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고 나쁜 것은 아니죠.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건 탐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가 보이잖아요.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살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산 문제 때문에 형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이 네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내게 주지 않고 형이 다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형에게 말해서 내 분량의 유산을 내게 주시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네 형도 문제지만은 네 형 속에도 탐심이라는 죄악이 있지만은 네 속에도 그 형에 대해서 나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내 속에도, 동생인 내 속에도 여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도 탐심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부자만 탐심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형에게도 탐심이 있었지만은 동생이 너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형에게 있는, 네 형 속에 들어있는 탐심도 물리쳐야 되고 동생이 너의 속에 들어있는 탐심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형이나 동생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의 제약이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탐심을 가진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단어가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어우러서 쓰는 용어가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생명을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행복,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기쁨, 보람, 의미를 가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우리들의 언어, 요즘의 언어로 사용하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그것을 행복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자 다시 시작.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걸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네가 많고 네가 적고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행복이라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가 있지 않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심이라는 이기심, 이걸 깨우치고 진정한 행복으로 삶을 살려면, 정말 감사하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그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이 16절이에요.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뭐가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면 내가 나온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혼자 중얼중얼하고 사는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적 습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써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이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창고를 몇 개를 지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짤막한 생각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몇 번입니까? 우리가 쭉 보니까 6번 정도 나옵니다. 6번 정도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머릿속에는 항상 그것만 있어요. 머릿속에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저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쌓아둘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존중받아야 돼요. 나도 존귀한 자로 살아야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로 사는 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가진 자로서 윤리를 행하고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일이 마땅한데 부자가 그런 사회적인 모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그게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이루어지려면 기업 회장 혼자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이루어집니까? 그 기업이 이루어지려면 상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기업이 이렇게 대형으로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라면 하나를 사 먹어도 그 라면 하나 사 먹는 것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자기가 얻은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기업가들은 사회 환원을 하잖아요. 얻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업이 돼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업이 돼요. 이러니까 사회 지탄이 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런 형태예요.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자기만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행실이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실행해야 할 가치와 동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서 만드냐면 말씀 속에서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것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누고 섬긴다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죠. 그럼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을 다룰 때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이에요. 지옥은 끝없는 욕망의 세계,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도 더더더하고 목마르게 소리치는 불만이 감옥이고요. 그 감옥을 지옥의 정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더더더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더더더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옥의 삶이 떠나가고 천국의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나누고 섬기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어리석은 부자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우리가 과일주자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통받는 가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통받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신 그 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을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내 것이라고 치자. 그러면 네 영혼은 누구 것이냐? 영혼은 누구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 부유한 재산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영혼은 누구 것이냐? 그 영혼은 누구 것이냐?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간다면 네가 그렇게 창고를 늘어놓고 곡식 쌓아둔 것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 일을 시작하려면 그거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딱 결정하고 출발하면 누가 준비하고 누가 결정해줘? 누가 그 이끄십니까? 딱 이렇게 결정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결정하기까지가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응?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러면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걱정하면서 결정하기 어려운데 딱 결정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동행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자, 20절 보십시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자.
그럼 영혼은 하나님 내 것이다. 소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것이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 것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것이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 없으면 살 수 없다고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다니엘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 나와서 마지막에 찬양하신 분들 그 소개를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응? 겉으로 보기엔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내면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제 안 보신 분은 오늘 가셔서 동영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할렐루야를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다 일어서가면 지금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내가 일어서서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응? 그분들 보는 할렐루야도 뭉클하지만은 저렇게 상처 많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다 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모여서 찬양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 다 소유받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내면 속에 알게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깊은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깊은 영성에서 나와요. 아무나 감사 못해요. 여러분 나눈다고 해서 다 나눕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누는 거예요. 응? 내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쌀을 한 대의 은혜를 주시면 한 대를 갖고 나누는 거죠. 한 가마니의 은혜를 주시면 한 가마니 갖고 나누는 거죠. 10가마니면 10가마니의 은혜를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으로 나누면서 사는 거, 그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뭐가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주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주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은 기억하고 살아요. 그 평생 살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갚을 수 있도록 좀 부요함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그 받는 것을 좀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내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라고, 좀 부요함을 좀 주시라고. 내가 언제까지 받고만 살 것인가? 나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좀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좀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막 나누고 다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나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교회 섬김을 살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부요함을 좀 주시라고, 물질에 좀 부요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좀 한껏 좀 섬기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만날 때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종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저희도 하나님 좀 부요함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금년에 내가 참 많이 했답니다.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제게 부요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좀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나 당신 때문에 살았어. 당신 때문에 살았어. 그때 당신이 나를 기도해 줬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었어. 그래 내가 살아났어. 이런 간증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감사의 부요함이 넘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